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손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조상, 시조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있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근본적으로 따졌을 때는 오늘날 우리까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대로 믿음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계속 흘러내려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지역 중에서 그곳에 있는 그 땅의 아브라함이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으로 당군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 되면 안 될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아쉬운 생각은 유럽 사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도 할 수 있고 아메리카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지역에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택하셨을까? 그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인류를 대표할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뭔가 특별한 구석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만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12장 1절에서 4절에 이런 명령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죠. 그의 아내 사라의 본명도 원래는 사레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에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놀랍게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왜 놀라우냐? 그는 이전부터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던 지역은 원래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문명의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죠. 이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 살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죠. 요즘으로 치면은 무당집에 관우상이나 불상이나 동자상에 이런 것 만들어서 납품하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에게는 그 집안에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신앙이 있었겠죠.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하던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았는데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명령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처럼 글로벌화된 시대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이 있고 또 내가 하는 사업이 있을 때 그 지역을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그것을 떠나라 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가야 할 곳이 아주 첨단 도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첨단 도시인데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는 교회도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그걸 하라. 이게 과연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냐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더 어려운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4,000년 전. 4,000년 전에 아직 국가라는 개념도 생겨나기 이전에 시족사회, 온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살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조금만 살던 지역을 벗어나면은 어느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해쳐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였죠. 이 시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냐?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족 혹은 나의 친척들입니다. 그렇게 이루고 있는 시족사회 구성원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냐? 거길 떠나라. 멀쩡한 삶의 터전을 버려라. 너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떠나라. 그리고 아직 보여주진 않았지만 앞으로 보여줄 테니까 그곳으로 어쨌든 가라. 큰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가진 것을 모두 탕진한 사람이라면 막장 인생이라면 그 명령에 그래 새롭게 뭔가를 해볼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75세라고 하는 나이 결코 적지 않은 그런 나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란이라고 하는 그가 살던 지역 갈대역으로 해서 하란으로 이주를 한번 했었는데 그 하란에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갔었던 그 약속의 땅에서의 행보를 보면은 그가 과연 믿음의 조상다운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행위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갔던 그 가나안 땅에서 그는 조금 더 살기 좋은 곳, 조금 더 괜찮은 곳을 찾아서 점점 남쪽으로 이주를 해요. 그러다가 그 땅에 기근이 닥쳤을 때 그는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네게부 광야를 건너서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이 이집트까지 내려갔을 때의 그의 행보를 또 주목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약속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셨죠.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의 후손들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후손이 없어요. 뭐냐? 이 후손을 그가 그의 아내와 함께 낳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이 후손을 낳게 될 그의 아내가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좀 불안했어요. 왜 불안하느냐? 너무 이쁘기 때문이죠.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엄청난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아브라함이 가면서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고 그 사람의 모든 것 다 빼앗아도 나는 할 말이 없는 것이고 그게 뭐 쉽게 묻혀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쁜 아내를 두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불안함은 누군가 내 아내가 이쁘기 때문에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불안함이 엄습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당신이
엄밀히 따지면은 친척 관계였거든요. 근데 내가 친척 오빠니까 오빠로 치자.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은 당신을 내 여동생이라고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약간 좀 찌질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그 슬픈 예감은 실제로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아내가 아니라 뭐 동생입니다 이렇게 했었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례는 이집트의 파라오에까지 가게 돼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참 모자란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 거기에 개입을 하세요. 그리고 사례를 다시 되찾아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도 그는 또 한 번의 사고를 칩니다. 무슨 사고냐? 하나님께서 아까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사례도 나이가 많아요. 10살 차이인데 사례도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처음 듣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갔던 게 75세였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년이 넘도록,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약속대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식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사례와 나 사이에는 자식이 오랫동안 없었으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나이도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편법을 사용합니다. 사례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힘으로 완성하려 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그가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는 현실적인 사람, 나약한 사람, 기회주의자, 이런 이미지가 더 강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진 것은 사실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부족해요. 실수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답게 그를 다듬어 가십니다. 요즘 흔한 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드캐리 하신 거예요.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곳에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여러 믿음의 조상들의 스토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 스토리 속에서 찾은 하나의 결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하드캐리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생각대로 재단에서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편법으로 완성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 오랫동안 그를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85세 때 이제 하갈이 임신을 했고 86세 때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동안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무려 13년간 이스마엘이 13살 될 동안. 아브라함의 나이도 이제는 99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도 89세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6장의 마지막 부분이 15절, 16절, 그리고 그렇게 끝나고 17장에 넘어와서 1절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1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엘샤다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능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신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능력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으니까 그가 그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자신의 그 계보를 잇도록 하려고 했던 거죠. 뭐 다른 방도가 없다라고 그가 생각했을 테니까. 그런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75세의 사례나 85세의 자신의 나이에는 아무리 봐도 답이 없겠다 싶어서 이스마엘을 낳는 선택을 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갔으면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냥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지금의 모슬렘의 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십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오늘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엘샤다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내 앞에 서서 완전하라. 내 앞에 똑바로 하라. 그리고 나의 말을 들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전에 이집트에서 사례를 빼앗겼을 때도 그러셨듯이 지금 아브라함이 꼬이게 만진 문제를 다시 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명확하게 상기시키세요. 4절에서 8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앞서서 말씀하신 세 번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12장, 13장, 그리고 15장. 똑같이 반복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조금 더 하나님의 언약이 더 명확해지고 구체화돼요. 그 증거가 뭐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가부장적 시대에 아주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름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된 것은 열국의 아버지. 한 민족을 대표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에 걸맞는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바꿔 부르실 때에는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죠.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반석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 그럼 베드로가 돼요.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은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시조로서 이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성취를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1년 뒤에 아브라함이 100세였을 때 이삭을 낳게 하시면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삭을 낳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와이프인 사라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인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어서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듯이 사례를 사라로 바꾸세요. 15,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사례를 사라. 이게 여주인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례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의 사라가 된 것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그 스케일이 같이 맞춰진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이 말이 실감이 안 돼요. 내가 이제 내년 100살이고 내 와이프 사라는 지금 내년이면 9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가 속으로 웃었어요. 이 비웃은 게 아니라 웃음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너무 황당해서 자연스럽게 새어나온 이 웃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7,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솔직히 아브라함이 틀렸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 지금 내가 겨우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이후로는 아들을 낳을 상상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있는 이스마엘한테 잘해주시고 걔를 튼튼하게 잘 키워주셔서 얘를 통해 가지고 민족을 당연히 이루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호한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이 농담이 아니다.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19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농담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실제 이삭을 낳았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13년 만에 찾아와서 괜히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구나. 여러분, 기준이 인간에게 있으면 잘해야 이스마엘 낳습니다. 잘해야.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86세에 얻은 아들. 기적이죠. 그런데 기준이 하나님께, 엘샤다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고 14년째 될 때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비로소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보여줘요. 그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완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나약하고 현실적인 기회주의적인 사람에 가까웠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변화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100세 때 이삭을 낳은 이후로 또 시간이 또 흐릅니다. 10몇 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그 이삭을 죽여서 친히 그 이삭의 몸을 다 해체시키고 그것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엘샤다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한 옵션도 내가 얘기했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삭이 아직까지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낳지 않았는데 얘를 죽이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얘를 정말로 죽이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혹은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이삭을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한 믿음의 변화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점점 자라나요. 그러면서 더 완성도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보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 거기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아니 더 모자르고 더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4,000년 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엘샤다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 서서 온전히 행하라. 그러면 너의 인생을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나의 능력으로 바꾸어주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빚어가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변화될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만나서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면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합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볼 때에도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